안녕하십니까. 사경만발 내부총진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차등상급론과 균등상급론을 비교했었죠. 지하철에서 과격하게 노방전도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천국에서 상을 받을 거라는 믿음으로 전도하시는 거라는 말도 했고요.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차등상급론도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전 차등상급론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차등상급론에서는 무조건 돈으로 보상받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천국에서 집, 차, 돈으로 보상을 받는다는 왜곡된 상급론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이제부터 이 상급론을 왜곡된 상급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이 왜곡된 상급론의 목적은 과연 뭘까요? 천국 간증 비디오를 틀어주고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쓴 책도 돌려보고 설교 시간에는 헌금 더 많이 내면 천국에서 더 떵떵거리며 산다는 정신 나간 설교를 하면서 교회는 어떤 이득을 보는 걸까요? 첫째, 이런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교회 일을 더 열심히 합니다. 교회 일도 열심히 하면 천국에서 다 상으로 돌아온다잖아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요. 사실 교회는 봉사로 돌아가는 집단입니다. 청소, 식사 이런 것들 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께서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봉사 열심히 하면 천국에서 상 받는데 목사님 잘 섬기면 천국에서 다 상으로 돌아온대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연히 열심히 일하시겠죠?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전도 한 명당 상을 받는다. 다단계야 무슨. 근데 실제로 해요. 실제로 제가 들은 말이에요 이거. 아무튼 이러니까 성도들이 길을 쓰고 나가서 전도하려고 해요. 열심히 전도해야 천국 가면 좋은 아파트에 살죠. 둘째, 이런 설교를 하면 헌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보통 왜곡된 상급론에 물든 천국 간증에서 빠지지 않는 게 헌금이랑 헌물이에요. 실제로 들은 간증인데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 스타렉스를 헌물을 했는데 천국 가니까 삐까번쩍한 스타렉스가 그대로 있더래요. 천국에 곳간도 있는데 그 곳간에 자기가 헌금한 돈이 그대로 있었답니다. 심지어 이자도 안 쳐줘. 뭐야 이게. 은행보다 금리가 낮아. 아무튼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하죠. 뭐 효과는 잠깐이겠는데 이런 왜곡된 상급론을 믿으시는 분들은 실제로 헌금을 많이 하실 겁니다. 이게 약장사죠 이게. 셋째, 이런 설교를 하면 자극적이고 재밌습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인데 재밌으니까 들어요. 거기다가 천국 이야기보다 더 재밌는 게 지옥 얘기야. 막 끔찍하고 잔인한데 재밌거든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 게. 근데 막 성경은 누가 누구를 낳고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막 이러는데 천국 지옥 간증은 되게 생생해요. 그러니까 재밌게 막 듣는 거죠. 장로교계 신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신 목사님들도 사실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 요한복음 14장과 산상수훈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혼자 상상한 내용인 거. 목사님들도 제대로 공부하셨으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아는데도 교회에서 이런 거 틀어주는 이유는 뭘까요? 재밌으니까 틀어주는 거예요 결국. 근데 이런 왜곡된 상급론은 생각보다 효과가 큽니다. 좋은 효과도 있겠죠. 근데 나쁜 효과가 훨씬 커요. 진짜 마약 수준으로 악독해요. 왜 그런지 이제 말씀드릴게요. 먼저 남들보다 우월감을 느끼려는 심리가 이 왜곡된 상급론의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지금 현실에서 돈 잘 버는 사장님 김집사보다 내가 못 살아도 천국 가면 봉사 안 하는 김집사보다 내가 더 떵떵거리고 잘 살 거라는 거예요. 천국에선 일 바빠서 봉사 못 하시는 중소기업 사장님인 박집사보다 내가 더 잘 살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분들이 열심히 교회라고 열심히 전도해봤자 그 목적은 결국 쟤보다 잘 살 거라는 이기적인 동기가 된다는 거죠. 성경에도 이런 경쟁 심리로 꽉 찬 사람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이요. 둘째, 이 왜곡된 상급론은 돈을 보상의 기준으로 정합니다. 사실 상으로 받을 건 많아요. 신학자들의 일반적인 해석은 상이란 구원 그 자체,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거예요. 이게 정설이에요. 그런데 왜곡된 상급론은 이걸 돈으로 바꿉니다. 물질적인 걸로 바꿔요. 뭐 사랑, 은혜 이런 거는 추상적인데 집은 눈에 딱 보이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합니다. 근데 이렇게 상급을 물질로 바꾸는 건 결국 배금주의, 맘모니즘의 확장이에요. 돈에 미쳐서 예수님의 사랑도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셋째, 이 왜곡된 상급론에 빠지면 현실을 무시하게 됩니다. 어차피 천국에서 남들보다 더 잘 살 건데? 어차피 천국에서 떵떵거리며 살 건데? 현실이 뭔 소용이에요. 지금 일 좀 안 나가도 교회에서 하루 더 봉사하는 게 낫지. 지금 내가 먹을 거 아껴서 교회에 헌금하는 게 낫지. 왜곡된 상급론이 커지면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거죠. 가끔씩 보실 거예요. 교회에 미쳐서 집도 차도 다 교회에 바치고 자기 삶은 신경 안 쓰시는 분들. 어쩌면 이런 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런 왜곡된 상급론이 깔려있는 건지도 몰라요. 마지막,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밝힐 기회가 나중에 있겠지만 대충 요한복음 14장의 집 이야기랑 마태복음의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오해가 발생한 케이스예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집을 예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건 헬라어 원어나 영어 성경으로 보면 집이 아니라 천국이에요. 산상수훈에서는 예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는데 그건 문자 그대로 하늘에 창고가 있다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 근거가 없다고요. 무엇보다 이 왜곡된 상금론의 근거가 결국 몇몇 사람들의 임사체험인데 그걸 우리가 진짜라고 믿을 이유도 믿을 근거도 없죠. 기독교인은 성경을 근거로 믿으니까. 마르크스는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고 했습니다. 전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가끔씩 이런 모습을 볼 때면 마르크스의 이 말이 떠오르곤 합니다. 왜곡된 상금론은 일종의 아편입니다. 지금 현실에서 힘들게 사는 거 인정하지 않고 천국에서 남들보다 더 잘나가기 위해 감내하는 거라고 정당화하는 겁니다. 이 왜곡된 상금론이라는 아편은 즐겁습니다. 현실을 잊을 수 있고 자극적이고 재밌어요. 그런데 맞으면 맞을수록 병들고 죽어갑니다. 그럼에도 많은 교회, 많은 목사님들께서는 이 영상을 틀어주면 성도님들이 교회에 열심히 나오신다고, 봉사 열심히 하신다고 이런 왜곡된 상금론을 전파하고 퍼뜨리는 게 현실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목사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영상 퍼뜨리지 마세요. 성경에도 나오지 않고 성경과 맞지도 않는 위험한 상금론 때문에 잠깐은 교회에 헌금이 많아질 수도 있고 잠깐은 봉사를 많이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위험한 상금론 때문에 결국 성도들은 죽어갑니다.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이상한 상금론에 관심 주지 마세요. 천국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을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천국에서 돈 더 받으려고 교회에 헌금 내고 헌물하고 봉사하지 마세요. 그거 사랑 아닙니다. 사랑으로 가장한 투기입니다. 이런 천국 간증보다 더 위험한 게 있습니다. 천국 간증이랑 같이 딸려오는 지옥 간증입니다. 이 지옥 간증을 어쩌면 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기가 지옥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은 뭐 불못이니 구덕이니 사람이 불타고 있니 등등 온갖 자극적인 표현들로 성도들에게 공포를 심어줍니다. 이 공포가 교회라는 집단을 어떻게 바보로 만드는지 다음 시리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